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뭘 받으라고요? 성령 세례를. 예,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왜 목사님들은 교회만 나오면 성령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냐?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가난과 저주를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죄악도 이기고 가난과 저주도 이기고 다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참 가난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시골집에 저녁 때가 되면 굴뚝에 연기 나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반 많은 집들이 쌀이 없고 보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고구마를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고구마를 먹고 그냥 밤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신나게 놉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얼마나 여러분 놀기를 좋아합니까? 하루 종일 공 차고 놀고, 그때 공도 고무로 된 공이 없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어떤 공으로 놀았냐면 새끼 꼬아가지고 그 새끼를 몇 번씩 굴러가지고 그 새끼를 딱 만들고 공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논밭에서 공 차고 노는 거예요. 옛날에 공은 뭔가 있으냐면 조그마한 주먹만한 공, 그 고무공이 있었는데 그 하나만 가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걸로 손으로 야구하고 탁 치고 신나서 논더미를 뱅글뱅글 돌고 그렇게 놀았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 여러분, 쌀밥이 어디 있습니까? 쌀밥이 없어서 그 밥에다가 무를 잔뜩 넣어서 무밥 만들고, 쓰레기를 넣어서 쓰레기밥 만들고, 고구마 넣어서 고구마밥 만들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참 그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에 고통이 있고 짠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냐. 참 오래 살았어. 우리 동네가 아니라 우리 면에 옛날에 텔레비 한 대가 있어. 그것도 흑백 TV가 하는 데가 있어. 그 흑백 TV가 한 대가 딱 놓여 있으면 김일, 천규덕 이 레슬링을 하면 온 면에 사는 사람들이 한 마당에 딱 모여서 김일 박치기 하는 거 구경하려고, 천규대회가 당수로 탁 일본 사람 인옥기를 치는 걸 보려고 그냥 다 모여서 박수를 치고 밤새도록 있었어요. 패트킴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 막 열광을 하고. 어린 시절에 내 친구 집에 TV가 있었는데 걔한테 잘못 보이면 TV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놈 가방 들고 다녀야 돼. 종로로 타고 그날 저녁에 그놈 집에 가서 TV 볼 욕심으로 걔가 시키는 일 다 하고. 그래서 내 꿈이 옛날에 내가 어른이 되면 TV를 꼭 한 대 사리라. 내가 꿈이 뭐냐? TV 한 대 사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꿈은 이루어진 거지. 네, 꿈은 다 이루어졌어. TV 한 대 사는 거.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이 쥐꼬리 끊어오라 그래요. 왜? 쥐들이 다 양식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쥐를 잡자. 요즘 같으면 놀이하면서 그럽디다. 놀이하면서 쥐를 잡자 찍찍찍 하고 뭐 그런 놀이도 있었디다마는
아니 그때는 재미로 잡은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쥐가 양식을 먹냐 내가 먹냐. 그래서 그 쥐가 양식을 먹으니까 쥐를 잡는 거예요. 혈안이 돼서 덫을 놓고. 그래서 쥐꼬리를 딱 끊어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탁자에다 딱 우리가 쥐꼬리 넣으면 셉니다. 하나 둘 셋 됐어. 그런 너는 공표. 쥐꼬리 못 잡아온 놈은 저 남아서 청소하고 그렇게 물기로 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탁 손에는 퇴비를 베어가지고 이만큼씩 다발을 해서 새끼로 묶어서 여기다 하나 들고 질질 끌고 이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냐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런데 55세 50세 이상 된 분들은 나도 그런 적 있었어. 옛날에 나도 그런 적 있었지. 그것도 서울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할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학교를 가면서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방도 없어서 책보 하나 딱 가지고 거기다 책을 돌돌돌 말아갖고 꽉 어디다 점이냐 여기다 딱 각개로 딱 점이고 한 손에는 쥐꼬리 잡고 한 손에는 퇴비 들고 그러면서 줄을 맞춰서 그때는 5.16 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군사문화 때문에 모든 학생들도 마을 입구에서 모여갖고 줄을 서서 갔어요. 2줄 쓰든지 3줄 쓰든지 해가지고 학교까지 줄을 서서 6학년 반장이 끌고 가는 거예요. 쫙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동네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못 살았으면. 여러분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갔겠어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갔다. 우리 누나들 어머니들은 다 그때 머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머리가 이만큼 길어서 날마다 비녀 꽂던 그 머리를 다 어느 날부터는 가발 공장이 서울에 생겼단다. 그러면서 딸가닥 엿장수들이 가면서 큰 소리로 한다. 은이나 머리 삽니다. 은이나 머리 삽니다. 그러고 아니 동네 어귀에 그러고 다녔어요. 딸가닥 하면서 은이나 금이나 머리 삽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를 끊는 거야. 여러분 이 가위를 싹둑 자르고 울면서 자르고 그 머리를 팔았어요. 가발 공장에다 머리를 바느라고. 그리고 그 머리를 볶아서 이 머리를 그때부터 볶은 머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짤막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 가난한 시절을 우리는 겪어왔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똑똑해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 있으면 자고 2사람 있으면 남 흉보고 3사람 있으면 고스톱 치고 4사람 있으면 2사람 펜 짜서 뭐하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아. 우리가 아는 기질이에요. 아니 열심히 살았으면 북한이 더 열심히 살아야지. 천사 앞두고 허리 피기 운동했는데 그 사람들은 별 보고 왔다가 별 보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천리만 운동을 했는데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으면 북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야지. 그러잖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북한이 GNP가 훨씬 높았어요. 남한보다. 지하자원도 훨씬 많았습니다. 똑같은 민족인데 똑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나라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류에 바람이 불고 어떤 저 아프리카 족속들은 그 족속들은 한국어를 배운다잖아요. 모국어로 삼으려고. 자기들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삼겠다. 여러분 쿠바에 가면 한국의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어 열풍이. 왜? 한국어를 배우자. 한국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굉장히 한류의 바람이 불어서 음식 바람이 불어서 세계 한류의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면 우리가 IQ가 좋아서요? No!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여러분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여러분 세상에 교회만큼 많은 상가가 신도시가 들었으면 신도시보다 제일 먼저 들어간 게 교회가 먼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서 땅을 사고 터를 짓고 사람도 안 돌았는데 교회부터 짓고 덜렁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사람들 기다리고 빨리 와라 어서 와라 도시가 빨리 세워져라 우리가 땅 사놓고 기다린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딱 기다리고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려고 가서 부침개 붙이고 커피 다 주고 나중에 입주하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그 집 날라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와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 여러분 이 나라가 잘 살지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 저 북한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고 여러분 남한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이 역사를 보면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500만이고 저 이슬람 사람들은 수억 인구 한 3억의 인구인데 전쟁이 딱 났어요. 야 500만 저건 뭐 우리가 둘러싸였는데 저건 땅을 굴러도 저놈들은 무너지겠지. 그리고 전쟁을 딱 했어. 여러분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터키에서 아니면 요르단에서 한꺼번에 확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인데 공격을 딱 했어요. 한 입에 먹을 줄 알았지. 6일 만에 시리아, 이라크, 터키, 요르단, 사우디, 저 이집트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자지고 저 스나이 반도 다 빼앗기고 6일 만에 모두가 다 손을 들었어요. 이 전쟁을 여러분 사람이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잘 사는 나라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물론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 그 회사도 1000대까지 여호와의 복을 받지만은 여러분 부자도 3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3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그 부자들 지금은 간 곳 온 곳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돈 있으니까 타락하고 처먹고 여러분 술판 벌리고 날마다 무당 갔다가 여러분 득경하고 여러분 정초마다 무당 불러서 복 달라고 했던 그 시골의 모든 재벌들 다 사라져. 눈 씻고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있는지. 3대를 지나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다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3대를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3대를 다 멸한다. 우리 시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시골교회는 지금 110여 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 110여 년 된 교회가 있는데 처음에는 가정교회로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교회로 시작해서 됐는데 우리 옛날 그 시골에 그 가마니로 문을 달고 그때는 뭐 판자도 없어서 가마니로 문에 달고 요소, 질소, 비료 다 뿌리고 나면 그 비료 푸대를 가지고 거기다가 못을 박아서 문을 만들었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밑에는 판자고 바닥은 판자고 거기에다가 겨울이면 그 가마니를 딱 깔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 아무런 불이 없는 그곳에 무릎 꿇고 기도한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우리 철수네 어머니, 영수네 어머니 다 기도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철수네, 여러분 영수네,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떵떵거리고 여러분 돈 푼께나 있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은 지금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걸 눈으로 딱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씨가 도와줘도 힘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만 도와줘도 우리가 힘이 나고 힘이 생기는데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데 힘이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중생이 뭐냐? 그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중생인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생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성령 세례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을 받는 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해요. 성령 세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도 똑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이게 달라. 어떤 사람은 티코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벤츠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티코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한번 받으면 다 찌그러져 가지고 뭐 사망했네, 다쳤네, 갈비뼈가 부러졌네. 조금만 이래도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 안 나오고 조금 다니다가 조금 뭐라고 하면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도 중생한 사람, 중생은 했는데 이게 완전히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자기는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그 신앙은 티코 신앙이라. 또 어디 가서 항의해서 티코 회사에서 나 뭐라고 할라. 티코도 좋은 거예요. 티코도 국민차고 좋은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티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티코가 나쁘다는 게. 티코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지. 아니 그런가 하면 BMW 같은 좋은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와도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저 사람이 하고 싶어서 그랬겠냐,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저 큰일이나 적은 일이나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정도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거냐면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과 저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는 슬픔도 성령을 받은 자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핍박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이기고 넉넉히 시온 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터 먼저 하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겁니다. 천만에 너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일부터 하면 내가 너에게 뭘 다 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여러분 그 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의라는 것은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의 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리고 그의 나라라는 것은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도 세상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있느냐? 여러분 두려움이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매여서 네가 살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가 성도가 되려면,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수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죄사함 받지도 않고 내 안에 천국도 없는데 교회에서 직분 주고 뭐 일을 시키고 이거 봉사하시오 저거 봉사하시오, 그러니까 이 하기는 해야 되겠고 눈치는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시험 들고 저거 하다 시험 들고 내 마음에는 복잡하기가 이를 데 없고 이건 재미도 없고 힘든데,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것이 무슨 교회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도가 하나님 믿으려고 오면 그에게 성령을 받게 해서 그가 죄사함을 얻게 해라. 그리고 마음에 천국을 같은 마음을 갖게 해라. 이 세상에서 오는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게 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학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 보내서 공부 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아이가 여러분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나중에는 공부 잘해서 교만해져서 검사되고 판사되고 이 세상에 장관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치고 목에다 기부싸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우습게 알고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뭐 하겠어요? 죽으면 지옥 가겠지. 아니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냐고. 그렇게 살아서 지옥 보내고 싶냐고.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기 시작해요. 능력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명예 높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다 사람이냐? 아니야.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우리 선생님이 한번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이 계시. 그런데 그 선생님은 날마다 학생 들어오면 영어로 성경 구절을 외우게, 그리고 기도하게, 핸드폰 뺏고, 그리고 말씀 외우고 기도하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학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대학 못 간다. 얘는 틀렸어. 머리가 나빠. 그런데 그 학원만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1년만 지나면 머리가 똑똑한 아이가 되고 좋은 대학을 다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다 철야에 나와요. 철야에. 그 학원 아이들을 다 데리고 철야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주일날 끝나면 기도 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저한테 데리고 와서 기도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그래서 자기도 그 학원을 하는데, 아니 그 학원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집사님이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을.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향기로운 교회가 있어요. 향기교. 그 학생들이 한 40명 저희 교회에 와서 여기서 발표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참 재밌는 일. 어느 병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매일 교회 아침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쌍둥이에요. 큰 놈을 데리고 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계속 새벽 예배를 하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더래요. 아빠 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 조그만 애가 밤에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학교만 오면 좁니까? 잠이 모자란지 수업 시간에 걔가 늘 존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2학년짜리가. 그래서 그 병원 원장님이 선생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지금 새벽 예배를 계속 새벽 4시에 깨워서 내가 새벽 예배를 시키고 있는데 아마 잠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지금 8시간 9시간 잠을 잘 애를 갖다가 새벽 4시에 깨워서 새벽 예배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광신자입니까? 애를 잠을 재워야지 광신자입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맡겼으니까 그건 상관 많고 조라도 놔두십시오. 그래 얼마 동안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2년,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새벽 예배를 애들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 애를 뭘 좀 시켜야 되겠다 싶으니까 잠언서를 외우게 했어요. 잠언서를 외우게 했는데 잠언서를 1년에 걸쳐서 다 잠언서를 1장에서 31장까지 다 외웠어요. 잠언서를 다 외우니까 또 이제 뭘 외울 거 없나 싶어서 요한복음을 외우게 했어요. 요한복음을 쫙 외우게. 그 요한복음을 다 외웠어. 그런데 요한복음을 다 외우니까 또 뭐 외울 거 없나 하다가 창세기를 외우라고 그랬대. 창세기 1장에서 51장까지를. 그랬더니 창세기를 며칠 만에 외운지 아세요? 열흘 만에. 열흘 만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싹 창세기를 외웠더래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출애굽기를 외우라고 그랬더니 출애굽기도 열흘 만에 싹 외워버렸어요. 이상하다. 레위기를 한번 읽어봐라. 레위기를 외워봐라. 그랬더니 레위기는 하루가 가기 전에 다 외웠대요. 레위기를 하루가 가기 전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레위기를 하루 만에, 하루도 가기 전에 다 외울 수 있느냐. 그래서 영어 콘사이스 1100페이지짜리 영어 사전을 딱 주면서 이것을 좀 외워봐라 그랬더니 그 영어 사전을 딱 가져가서 며칠 만에 다 외웠느냐. 토시 하나, 발음교 하나 안 틀리고 열흘 만에 1100페이지를 완벽하게 외워버렸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을 외우라니까 시편도 외우고, 영어 나중에는 한글로 외우기가 너무 나니까 이제는 뭘로 외웠느냐. 영어로. 영어로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병원 원장님이 쌍둥이니까 큰 놈은 그렇게 되는데 작은 놈도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작은 놈도 새벽 예배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잠언서를 외우게 해서 요한복음을 외우게 했는데 똑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작은 놈도 똑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갈 때요, 둘이 통역을 하는데 한 놈은 한글로 하고 하나는 영어로 하고 통역을 하는데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인가 2학년짜리인가 하던데. 둘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IQ를 지을 때 뭐 150, 160으로 안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IQ는 만도 더 된다는 거예요. 만도. 그리고 우리 눈은 이게 렌즈래, 렌즈. 눈은 렌즈. 그리고 이 머리에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찰칵 찍는다네. 이게 딱 보면서 이 뒤에서 찰칵 찍어버린다. 그리고 이 책이 다 한 권이고 10권이고 다 찍힌다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그림으로 영상으로 줄줄줄줄줄줄줄줄 나온대요. 그런데 그 학교 거기 교회를 갔더니 공부 못하는 애들, 집에서 내놓은 애들, 아니면 그 방황한 애들, 컴퓨터에 미친 애들, 그런 애들만 몇 명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냐? 60명. 전국에서 다 글로 보내가지고 60명. 그 아이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서서히 전두엽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두엽. 하나님이 만드신 전두엽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두엽이. 이게. 근데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게 열린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대전에 살았던 원종수 권사. 원종수 권사님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어머니가 그것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너 성경 안 외우면 밥 안 준다.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고 밥을 먹었어. 어머니가 철저한 기독교인이라 너 성경 외우면 점심 준다. 그러니까 성경 외우고. 계속 몇 년을 했는데 어느 날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그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책을 보는데 책이 다 외워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전부 외웠는데 뭔만 못 외웠냐? 수학만 못 외웠대. 공식이라. 그건 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까 문제를 내면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다 딱 보면 사진이 짤깍짤깍 찍혀가지고 그 양반이 대전고등학교를 꼴찌로 가가지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서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해갖고 하버드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세계암 전문의가 되었어요. 원종수 박사라는 분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였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전두엽이 열리고 눈은 렌즈고 보는 것마다 다 찰칵찰칵 찍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성령세를 받게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성령으로 세를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를 어떻게 받냐? 보면 성령 세는 다 같이 따랐어요. 회개하라. 간절함으로 구하라. 간절함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가 예수 안 믿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지었던 거 회개합니다. 지은지 안 죄 여러 번 생각나는 죄나 안 생각나는 죄 다 회개해야 돼. 어떤 분은 목사님, 권사님인데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회개가 나와야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 기도를 간절히 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내가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나를 찾아왔어. 목사님, 내가 회개하지 않은 거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뭡니까? 우리 남편이 더덕술을 좋아해서 내가 더덕술을 담고 나는데 아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책망하고 야단치는데 너만 천국 갈 거냐? 네 남편은 더덕술 먹여가지고 날마다 나한테 죄짓게 하고 저 멸망의 자식으로 만드니 너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책망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나 그거 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남편이 하도 술을 잘 먹어서 더덕술을 해주면 교회 나올까 해서 내가 더덕술을 해줬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성령 쭉.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간절함의 바로미터는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아. 간절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 성령 받고 싶다, 성령 세례 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알아. 기도하는 거 보면 그분은 막 기도를 많이 해. 왜? 간절함 때문에.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령세를 주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성령세를 주십시오. 성령세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달라는데 왜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의 바로미터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간절한지 안 하는지를 알아. 아직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어려움이 들어와서 그래. 아주 힘들면 그가 무릎을 꿇게 돼 있어. 아직도 한 대 맞을 때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한 대 맞을 꼭 피나야 잘못했다는 놈이 있어요. 아주 엉덩이를 맞는데 피떡이 돼야 그때서 못 견디고 잘못했다니까요. 잘못했어요. 꼭 피떡이 돼야 이렇게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대 딱 맞으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내 친구는 어렸을 때 그런 놈이 있었어요. 때리려고 하면 무릎 딱 꿇고 2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2번만. 그래 내가 하도 이상해서 웬만한 애들은 그러잖아요. 1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1번만 용서해 그러잖아. 그런데 걔는 꼭 기도할 때 2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야. 2번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맞을 때 꼭 2번만 용서해 달라고 왜 비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또 잘못할 줄 모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고 자기가 또 잘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 것까지 빌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잘못할 때는 2번만 용서해 달라고 2번만. 그러면서 용서해. 네, 그런 친구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여기 오순절 날에도 성령이 오기 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왔는데 여러분 닷새 만에 일어났다 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 인간은 쓸 데가 없으니까 안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런 인간 적어놓아야 뭐하냐. 닷새 만에 누구는 나가고 엿새 만에 누구는 나가고 그걸 뭐로 써놓냐고. 성경에 그런 놈들은 써놓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다 나가고 여러분 아흐렛 만에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 내리기 전에 2시간 전에 나간 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 끝까지 믿고 순종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난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세례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